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거의가 다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저는 지리산 촌놈입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부목사이지만 자라난 생활 환경이 시골 중에 시골인지라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한 삶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저의 삶과도 겹쳐집니다. 예전에 석유 골로나 혹은 연탄불에 밥을 했던 것, 아니 그 전에는 아궁이에서 밥을 하고 반찬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아있고, 또 펌프로 물을 길러 마시고 교환원을 통해 전화했던 것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시절에 저희 아버님은 산골에서 목회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 한창 자라던 청소년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손쉽게 용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몇몇 분들은 제가 뱀을 잡아서 팔거나 개구리를 말려서 팔았던 것을 아실 텐데, 그것도 용돈이 필요할 때엔 괜찮은 방법이었습니다. 물뱀이라고 하는 독이 없는 뱀은 한 마리에 500원이었고 독사는 3,000원에서 10,000원까지, 그리고 개구리를 말린 것은 50원에서 100원에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쉽게 용돈을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아무도 하지 않으려 했던 방법이었기에 그 마을에서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자란 동네가 지리산 지역인지라 주말 밤이면 좁은 강변 곳곳에 무당들이 찾아와서 촛불을 켜고 뭔가를 해뜨렸습니다. 때로는 꽹과리를 치며 또 때로는 조용히 촛불만 켜고 그들 나름대로의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곳을 찾아가면 많이도 아니고 꼭 2, 30원씩 동전이 꺼진 촛불과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에 라면 하나가 90원 할 때였으니까 2, 30원이면 꽤 괜찮은 금액이었습니다. 이런 곳을 몇 군데 휙 돌고 나면 몇백 원은 금방 구할 수가 있었고, 당시 미신이 남아있던 그 시대의 특성상 다른 아이들은 부정 타고 귀신 씌인다고 그 돈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니 목사의 아들이었던, 당시에는 부친이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런 저 혼자만의 용돈벌이가 되었습니다. 예전 이야기를 한 김에 지난 주간에 저는 포항남로회 시찰회의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담임 목사님과 몇 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그 일정 중에 한라산 등반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리산 촌놈이라 산보다는 바다를 더 좋아하기에 오랜만에 산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상쾌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코끝에 와닿는 꽃향기가 상쾌함을 더해 주었고, 가끔 손등을 간지럽히듯 걸리는 거미줄이 옛 생각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비교적 잘 걸었고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죠. 3분의 2 지점을 지나면서 저의 저질 체력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조금 늦기는 했지만 정상까지 오르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던데, 한라산은 다른 산에 비해서 오르기 쉬운 산이라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산은 쉬운 산이 없습니다. 중간에 내려와서 쉬울지는 몰라도
정상까지 오르려면 결코 쉬운 산은 없습니다. 저는 내려오면서 거의 기다시피 해서 겨우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지리산에서 자란 몸이라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왜 이리 힘들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건 20년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의 몸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해 주신 은혜로 겨우 내려왔다고 믿습니다. 이번 일정에 기억에 남는 것은 그렇게 힘들게 다녀와서가 아니라 한라산에 오를 수 있는 2개의 등산로를 다 볼 수 있었다는 것,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의 경로를 다르게 해서 2 경로를 다 경험한 것이 기억에 남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삼투압 혹은 삼투작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전에서는 삼투압을 농도가 다른 2 액체 사이에 생기는 압력의 차이라고 정의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삼투작용은 농도가 다른 2 용액을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한 용기 안에 넣어두면 낮은 곳에 농도가 낮은 곳의 용액이 농도가 진한 곳으로 흘러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 당연히 농도가 진한 쪽은 양이 더 불어나면서 압력이 더 높아지게 되므로 이 2개 낮은 곳과 높은 곳에 이 2개의 압력을 서로 같게 만들려는 압력이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무슨 과학 시간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까지 들어야 하나 생각도 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두고 기도하다가 삼투압과 역삼투압이라는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도 역삼투압의 원리라고 정하게 되었는데 역삼투압은 앞서 말씀드린 그 삼투압에서 농도가 높은 쪽에 압력을 더 가해서 농도가 낮은 쪽의 양이 더 늘어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제목을 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는 것이기에 이런 원리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삼투압 반대가 역삼투압이구나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한센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한센병에 대해서는 대략 알고 계시죠? 예전에는 문둥병 혹은 나병이라고도 했지만 또 여전히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서도 나병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 병의 균을 발견한 노르웨이의 의학자였던 한센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환자나 장애인을 비하하지 않기 위해 용어를 개선하자는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만큼은 한센병 또 이 병에 걸린 환자는 한센인이라 부르려고 합니다. 이 한센병은 감염성 질환으로 분류하고 또 피부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센인을 따로 격리해서 관리하기도 했지만 적절한 치료를 잘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지도 않고 완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특히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는 이 한센병에 대해서 다양한 기록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은 레위기의 말씀인데 그 내용이 길기 때문에 간략하게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조금 전에 한센병이 감염성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에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었던 예전에는 격리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실제로 한센병의 원인이 되는 나균을 발견하게 된 것도 1879년이 되어서입니다. 그러니 2000년 전 혹은 그 전이 되는 3500여 년 전에는 레위기의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테입니다.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이 환자가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면 자신이 한센병을 가진 자라고 큰 소리로 알려야 했습니다. 당연히 생활은 함께하지 못하고 마을 밖에서 격리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포위당하여 전쟁 중일 때 이 한센인들이 겪었던 상황을 설명하기도 하죠. 오랫동안의 포위로 성 안에서도 먹을 것이 다 떨어졌고, 그러니 성 밖에서 살던 한센인은 더더욱 먹을 것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한센인이 마을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는 마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단지 이 병자가, 성경에서는 나병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동네에 있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는데, 동일한 사건이지만 약간 다르게 기록된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됩니다. 마태복음에는 8장 2절에서 4절에 기록되고, 마가복음은 1장 40절에서 45절에 기록됩니다. 적어두셨다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4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이지만 저는 이 시간에 이 세 개의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한센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본문이 되는 누가복음은 한센인이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에는 한센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분명히 기록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이 누가복음도 개역 개정 성경은 어쩌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NASB 영어 성경에서는 찾아왔다는 표현이 분명히 사용됩니다. 영어로는 come의 과거형인 cam이 사용됩니다. 어떻게 이 환자가 마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한센인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겉모습에서부터 자신의 질병을 알려주듯 모두에게 드러내야 했습니다. 옷을 찢고 죄를 뿌려야 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알려야 했습니다. 당시의 풍습으로는 이런 한센인을 만나면 사람들은 돌을 집어 던지면서 저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본문의 이 한센인은 그 모든 과정을 견뎌내며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피곤하기도 하고 할 일도 많으시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나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한센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모이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감염병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건강을 혹은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기에 완전히 모이지 못하도록 할 때도 있었고, 인원수를 제한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임시적으로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했죠. 그렇지 않았다면 더 많은 이들이 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만 너무 걱정하고 꺼려했던 것이 아닌지,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그런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때로 희생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겨내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제 모든 모임이 다 허용되었지만 모이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는 지금도 주변을 둘러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빈자리가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갔던 한센인처럼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을 찾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센인의 간구를 생각하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환자는 분명 주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도 낫고 싶었습니다. 낫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방해를 이겨내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이를 표준 세 번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셔야 자신의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간구이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외면한 채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우선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누구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합니까?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의 뜻, 즉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가 지리해지고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만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어디로 가버린지 잊어버리고 우리의 뜻만이 남아있기에 그러한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말씀 13절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센인이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하며 간구한 것을 그대로 돌려주듯 내가 원하노니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병자의 고침을 원하셨습니다. 병자와
예수님의 뜻이 이와 같이 맞을 때에 우리는 다시 없을 기적의 순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한 병자가 고침받은 기적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나열하는 쇼핑 목록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센병에 걸린 이 병자의 믿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한센인을 꺼려 했습니다. 아니, 꺼리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질병에 걸리는 것도 하나님의 징벌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고칠 수 없는, 더구나 흉측한 모습으로 병이 진행되는 한센병은 더더욱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감염성 질환이기에 위생이 철저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격리하고 멀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런 환자를 예수님이 만나신 것을 넘어 손을 대셨다고 합니다. 13절의 말씀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이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동일하게 기록하는 사실입니다. 더 놀랍고 신기한 것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세 개의 복음서가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라는 이 구절이 세 개의 복음서에 동일하게 똑같이 기록됩니다.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면 의도적으로 멀어져야 하는 이 환자, 당시의 통념으로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던 이 한센인을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만지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을 역삼투압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은 삼투작용입니다. 농도가 낮은 쪽의 용액이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삼투압 작용이 일어나기에 수분이 흡수되고 때로는 땀과 소변을 통해서 수분을 배출하는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역삼투압을 가하면 삼투작용에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한센병에 걸린 이 사람에게 다가가시고 손을 대시는 사건이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부정한 자를 멀리합니다. 왜입니까? 자신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삼투작용과 같이 부정한 자는 또 다른 부정한 자를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와 많은 병자들을 찾아가셨고 심지어 한센병에 걸린 이도 만나셨습니다. 세리와 창녀도 가까이 하셨고 모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저 자가 부정한 자와 함께 한다는 조롱 섞인 말이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심으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저는 어릴 적에 했던 용돈벌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당이 제사를 드리고 간 자리는 부정 타는 자리, 귀신 셀 것만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적지 않은 동전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고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하찮은 것으로 저를 힘들게 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장소가 제가 찾아감으로 거룩해진다고, 그곳이 변화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사람들은 세상이 더럽고 죄가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오히려 더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단절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떼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때문에 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캄캄한 곳에 들어가면 온통 어둠뿐입니다. 지금 이곳도 전깃불을 모두 끄고 나면 어두워질 것입니다. 어둠은 분명 우리의 주변에 실제합니다. 어둠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두운 곳일지라도 빛이 비치면, 밝은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은 언제 있었냐는 듯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는 어둠을 몰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센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는 이 사람. 그러나 그가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그의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님이 원하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라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가진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포항 성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세상의 일반적인 생각과 현상을 초월합니다. 역삼투압의 원리입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와 현상을 초월하며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때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거룩한 모습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한센병자를 고치시고 그를 주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 시대가, 이 사회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거룩한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